금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기도 응답받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웃어보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갔고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듣는 용어 중에 언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이기 때문에 좀 친밀감이 떨어지지만 컨택트를 뜻하는 그 접촉을 뜻하는 컨택트에 반대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사람 간의 접촉에서 확산되면서 이 언택트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서로 만나지 못하고 사업이 어렵고 또 주님을 찾게 되는 이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개인의 영성입니다. 개인의 영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영성이란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2006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영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그는 영성을 우리가 자신의 영혼, 즉 자기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에 쏟는 관심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침묵과 고독, 진지함 속에서 영혼의 모든 문제를 다루는 것이 영성이라고 합니다. 피터슨 목사는 진정한 기독교 영성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관심을 떨쳐버리고 자기가 아닌 다른 존재, 즉 예수님께 그 관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영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깨어있는 관심이며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신실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성을 위한 참된 내용을 제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과 하나님과 만남이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네. 또 하나님께 드리는 신실한 반응을 잘 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또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주 앞에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진실과 전심으로 향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 이렇게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고 그리고 소환을 15년을 연장해 준다. 그리고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또 너를 건지겠고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 또 아하스의 해시계를 그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어떤 인물일까요? 이 36장에서 37장에서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라기스에 진치고서 랍사게라는 신하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항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라기스는 예루살렘의 40km 서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 보면 어디 도움을 청하러 갈 그런 게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36장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하라 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37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37장 36절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그 아수르 군대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네립 왕은 떠나서 돌아갑니다. 분명하게 이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왕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산당을 철폐하고 우상을 파괴하는 그런 개혁적인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는 죽게 되었다는 그 통보를 받고 나서 정말 가장 절박한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많이 절박하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절박할 때 기도하면 분명히 그 부르심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셨듯이 영원히 함께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치료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여러 순간 속에서 불완전한 존재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만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나는 참 불완전하구나 이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보면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빠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치료해 달라고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아이 상태는 심한 귀신이 들려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9장 22절을 보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네, 아이 아버지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어떤 일을 할 건가를 믿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믿는 자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귀신을 내어 쫓는 일에 예수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믿고 있는데 무엇을 믿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 주십니다. 한번 우리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네, 누구에게 가능하냐면 정말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자들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얘기를 다르게 표현해 보면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동일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38장 2절에서 히스기야가 정말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여호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근데 그는 히스기야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에 자신의 유언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뭘 했습니까? 벽을 향해서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에 더디게 응답되게 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에게 그 결과를 의지할 때 더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스기야는 사람을 보지 않았고 특별하게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어디 아프면 나의 증상이라든지 감각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이 그 믿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자기의 감각이라든지 자기의 죽게 되는 그 증상에서 아예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벽을 바라보면서 보이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기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이제 수르 광야를 들어가서 사흘 길을 갔는데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이 있어서 마셔보니까 쓴물이 나왔습니다. 그 쓴물을 못 마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거의 모세를 이제 죽이듯이 이렇게 싸움을 거는 거죠. 근데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나무가 있어서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단물로 변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나아가면 치료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서 정말 그때도 다윗이 위험에 처한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 왕과 함께 이제 사울과 싸우러 전쟁터로 나가려 할 때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은 다시 시글락으로 되돌아오게 되죠. 근데 와서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갔었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는 다윗이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용기를 얻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8절에 보면 분명하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심으로 그들을 추격해서 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많은 사람들을 다 구출해서 오고 또 많은 전리품을 되찾아 왔습니다. 그렇게 모세와 다윗과 같이 우리들도 오늘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혔을 때 돌이켜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 위에 피난처가 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서 눈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냥 바라만 보면 안 됩니다. 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고 우리 스스로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3절 보면 죽음에 처한 히스기야는 자기 스스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막 이사야 선지자가 대신 막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직접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스기야 한 사람뿐입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던 사람도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도 히스기야입니다. 또 심히 통곡했던 사람도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정말 빠르게 응답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응답을 주시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궁정에서 나가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을 주고 가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나는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나는 너의 연수를 15년을 더해줄 것이다. 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동일하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또 그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보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요. 3절에서 보면 주 앞에서 진실하고 전심으로 행했다.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실하고 전심으로 행한 것의 판단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진실로 행하고 전심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 판단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가 많다고 해서 너는 안 돼.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또 완벽해야만 주님께 와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살펴주십니다.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편애하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자기 손주, 손녀에게는 참 이렇게 따뜻하게 잘합니다. 남의 손녀는 좀 덜 사랑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부인했다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니까 베드로 사도가 정말 나중에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도로서 행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말째고 양치기 소녀였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왕으로 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눈물로 통곡하고 또 회개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분명하게 그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고통스러운 그런 시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고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고통,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38장 17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13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서 연단한 후에 우리를 보석같이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은 곧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또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또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몇 번이고 약속을 해주셔서 말씀 믿고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참고 이기며 견디면 주님 주시는 최고의 것으로 채워지시는 믿음의 시간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